히스기야 왕이 행하였던 신앙개혁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범한 나라와 성전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헌신의 예배가 백성들의 삶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행한 세 번째 신앙개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의 정한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한 달을 연기해서 2월 14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절기의 날짜를 임의대로 변경한 것일까요? 이에 관해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내산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으로 유월절 절기에 정한 날짜인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어 2월 14일로 지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짜를 한 달 뒤로 연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날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성전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정책으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타협하여 우상 숭배의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성결한 거룩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관해 앞장에 있는 2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16일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6월절에 정한 날짜인 1월 14일이 지나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작업이 16일에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공포하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알린 대상입니다. 이에 관해 말씀해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유월절 절기를 공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지역과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해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선포할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라고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 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6절로부터 9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에 관해 히스기야 왕은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에 관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구주의 나심에 관해 천사가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가합니다. 맞습니다. 구주가 나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이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진실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